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조지프 캠벨 즈음. 동서양의 모든 신화 속에서 영웅의 원형을 찾아낸 조지프 캠벨의 신화 해설서. 이 책의 목적은 종교와 신화의 형태로 가려져 있는 진리를 밝히되 비근한 신뢰를 잇대어 비교함으로써 옛 뜻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옛 현자들은 진리를 깨우치고 있었다. 상징적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운다면 고문집 편집자의 도움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징의 문법을 터득해야 할 터인데, 저자가 알기로는 이 문을 여는 열쇠로 정신분석학만 한 현대적 길잡이는 따로 없을 듯하다. 정신분석학을 금과 옥조로 삼을 수야 없겠지만 접근법으로서는 그만한 것이 없다. 다음 단계는 세계 각처에서 채집된 신화와 민간 전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면 그 유사성이 한눈에 두드러져 보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오랜 세월 삶의 길잡이로 삼아온 방대하면서도 놀라우리만치 일정한 상태로 보존된 바탕되는 진리와 만나게 된다. 194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조지프 캠벨. 얼마 전부터 저는 책보다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문장 몇 개로 의미만 전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습관적으로 책은 읽지 않아도 유튜브는 시청하는 분들에게 미랄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무신론자로서 신과 신화에 대한 하구성을 알리는 책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신을 믿는 분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단군 신화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신과 신화는 모두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중동의 유일신 창조주 혹은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과 저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영혼 혹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좋은 의미로서만 말입니다.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무신론자이기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저는 창조주 신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도 했고 여러 경전과 종교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철학과 인문학으로 이성의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힌 상태에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꿀과 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벌이 마시면 꿀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보들은 자신만만하고 똑똑한 이들은 의심이 가득하다는 데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꾸준히 독서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반말하는 건 고사하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며 문법이나 철자법은 엉망입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댓글에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함의 극치입니다. 일반인이라기보다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을 믿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밥줄이 끊길까봐 예민해진 탓일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인이 지옥을 언급하며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걸 넘어 협박까지 합니다. 자신도 죽어서 경험하지 못한 걸 자신만만하게 떠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들의 뇌는 멍청함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그냥 놔둡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무신론자들께서 저들의 헛소리와 무지함을 똑똑히 목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삶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나 다가올 미래에 마음이 가 있기에 현재가 불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지옥인 것입니다.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경치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신이 탄생한 배경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통해 그 진실의 베일을 벗겨보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짧은 글 몇 가지만 요약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중략된 내용이므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책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는 여러 신화와 종교에 대한 일맥상통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의 꿈,
재미삼아 귀를 기울여보는 콩고 주술사의 잠꼬대 같은 주문이나 점잖은 취미로 읽어보는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노자 경구집의 얇은 번역본이나 이따금씩 깨뜨리고 보는 견고하기 그지없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법이나 기괴한 에스키모 요정 이야기의 빛나는 의미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즉 변화무쌍한 듯하지만 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야기의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폭군 괴물은 서계의 신화, 민간 전승, 전설, 심지어는 악몽에도 익히 등장하는데 그 특징은 어디서건 동일하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자다. 그는 내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권리에 걸신들린 괴물이다. 그가 아무리 인도적인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사실 그는 자신과 이 세계의 종말을 고하는 사자다. 그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는 절규가 있다. 우주 발생적 순환은 모든 나라의 신성한 문헌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그려져 있고 그것은 영웅의 모험에 새롭고 흥미로운 전기를 부여한다. 돌이켜보면 모험적인 여행은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재성취하기 위한 노력,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재발견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듯하다. 영웅이 애써 찾아다니고 위기를 넘기면서 얻어낸 신적인 권능은 처음부터 영웅의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왕의 아들이고 그는 이로써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영웅은 우리 모두가 내장하고 있던 오직 우리가 이 존재를 발견하고 육화시킬 때를 기다리는 신의 창조적, 구원적 이미지의 상징이다. 성자 시므온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여럿이 되신 하나이시되 나님이 없는 하나 그대로시니 이 모두가 그리스도시라. 성인은 글은 계속된다. 나는 내 집에서 그분을 배웠다. 일상의 사상 가운데서 그분은 뜻밖의 나타나시어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게로 돌아오시고 내게로 뛰어드시는데 가운데에 걸리시는 일이 없어 흡사불이 쇠를 녹이는 듯하고 빛같이 만드셨고 나는 내 앞에 보이는 것, 멀리서 보이는 것으로 변했다. 이 기적을 그대에게 설명할 바를 알지 못하니 나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며 신의 은총을 입음으로써이니라. 비슷한 환상은 묵시적인 이브의 복음에도 등장한다. 나는 높은 산 위에 서서 거인과 난쟁이를 보았다. 천둥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나는 자세히 들으려고 다가갔다. 그분은 나에게 이르셨다. 나는 너고 너는 나나. 네가 어디로 갔건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없는 곳이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것은 곧 너를 찾음이다. 이 두령웅과 그의 궁극적인 신 찾는 자와 찾아지는 자는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신비와 일치하는 단일한 자기 반영적 신비의 표리로 받아들여진다. 위대한 영웅의 위대한 행적은 이 다양한 얼굴이 사실은 하나임을 알고 또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한 도시가 그대로 석화되어 버린 적이 있었다. 백성이 알라신의 부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왕과 왕비는 물론 군대와 그 주민들까지 석화된 것이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야훼에 의해 소돔에서 나올 때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앞을 지날 때 길 옆에 서서 더 빨리 걸어라. 너무 느리다. 하고 소리친 죄로 저주를 받아 최후의 심판날까지 이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 방랑하는 유대인 이야기도 있다. 모욕을 당한 구세주는 그를 돌아다보며 나는 간다만 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기다려야 하리라 하고 말했다. 희생자의 일부는 우리가 들은 대로 영원한 저주에 묶이지만 일부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창조의 역설, 즉 영원으로부터 시간적 존재가 도래함은 아버지가 지니는 근원적인 비밀이다. 이것은 설명될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신학 체계에는 배꼽, 즉 어머니인 생명의 손가락이 닿았던 끝내 아무도 알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법이다. 영웅이란 정확하게 그곳에서 자신을 뚫고 들어가 그의 존재를 제약하는 매듭을 잘라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영웅은 이 광대무변하고 무자비한 우주에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 어떻게 존재의 존엄성 속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포를 무릅쓰고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영웅은 특수한 맹점을 가진 삶을 초월하여 한순간이나마 그 근원을 투시한다. 그는 여기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둘은 화해에 이른다. 성서의 욥기에서 하느님은
순박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신실한 종에게 주어진 부당한 벌을 인간의 언어로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정당화하지 않는다. 하인들이 갈대아 군병들에게 도둑을 당한 것이나 아들, 딸이 무너지는 지붕에 깔려 죽은 것도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하느님의 심판에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욥에게 무슨 허물이 있길래 벌이 내린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직하고 용기가 있었으나 더할 나위 없는 불행을 당한 욥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친구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를 하느님보다 더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야훼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을 윤리적으로 변호할 생각은 없고 욥에게 하늘에서 하는 식으로 땅에서도 해야 한다면서 자기 존재를 과장해서 말하기만 한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다녀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네 팔이 하느님의 팔만큼 힘이 있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권세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권위와 영화를 걸치고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보아라. 건방진 자가 보이거든 진문게 주어라. 거드럭거리는 자가 보이거든 꺾어버려라. 불의 한 자는 짓밟아 버려라. 땅굴 속에 가두고 얼굴을 칭칭 감아 숨겨놓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주리라. 네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으리라고. 여기에서 욥기 1장에 묘사된 사탄과의 내기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언급이 없고 오직 일어난 사실에 대한 청천벽력 같은 탄핵의 시위만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범주 밖에 있는 중심에서 비롯되는 하느님의 의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범주야말로 욥기에 전지전능한 야훼에 의해 완전하게 부서져 끝까지 부서진 형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야훼의 계시가 자기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욥은 끔찍한 불가마 안에서 견디는 용기와 전지전능한 신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개념 앞에서 결코 파괴나 굴복당하지 않음으로써 친구들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위대한 계시에도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한 영웅이었다. 우리는 그가 한 말을 그저 두려움에 떠는 자가 한 말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 그의 말은 자기 합리화의 한 방편으로 말로 전해진 것을 능가하는 그 뭔가를 목격한 사람의 말이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위로하던 자들은 무색해진다. 욥은 새 집, 새 하인, 새 아들, 딸을 상으로 받는다.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사대손을 보았다. 욥은 이렇게 수를 다 누리고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 욥이 새 집과 새 하인, 새 아들, 딸을 얻었지만 죄도 없이 죽어간 이전 하인과 아들, 딸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은 사탄과 내기를 한 야훼 하느님이 그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당신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해서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가 권능있고 한없이 자애로운 분으로 여겨지시나요? 하지만 저들은 추호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항상 자신만만하니까요.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